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나눌 때마다 무거움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결국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 결국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었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종집을 찍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는 이거죠. 세상의 명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세상의 어떤 흐름을 쫓아가려고 하는, 특히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보낸 편지는 그만큼 세상의 어떤 문화 안에 묶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흐름을 쫓아갈 거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문화를 끊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향력을 항복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세상의 영향력을 너무 쉽게 받습니다. 세상의 영향 가운데 제가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그 고백 속에서 마음을 우리가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였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이 부분이 마치 이제 애벌레가 누에고체가 되고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권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방향성,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해 나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잘 보면 결국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나비인 거고, 우리가 지금 사는 삶 속에서 이 애벌레로서 멈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결국 이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이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애벌레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대의 영향력, 즉 이 세대를 따라가고 이 세대와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나 같은 존재가, 우리가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뭐 내가 없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 이 세대 안에 있는 흐름들, 이 세대의 가치관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 자신을 너무 나약하게 보고 부족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될 것이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신선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듯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씻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주시셔서 내가 할 수 있어. 마음을 다잡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모습, 나비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이죠. 애벌레가 이제 곧바로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에고치처럼 이렇게 번데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아무것도 아니고 암흑기 같고 진짜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 항복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내가 삶의 영향력을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근데 이것을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새롭게 될 때, 마음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고 기쁨의 삶을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을 살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영적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제물 되었을 때 결국 이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죠. 결국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셨을 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치유될 거야. 예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이 창피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르짖기만 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나는 치유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인은 치유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함께만 계신다면 모든 불가능이 없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서 발견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썼을 때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결국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 바로 이런 영적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흠영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고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예배,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 결국 우리에게 삶 속에서 엄청난 기쁨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속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다, 그러면 주님께 드렸어요.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대요. 그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되겠죠. 거룩한 이 산 제물을 드리는 모습, 결국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왕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냐면 항복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항복할 때 왕의 권세가 나옵니다. 아이러니지만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정한 신앙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뭐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드림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드려짐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이거 해야지, 나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해야지. 우린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어떻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인정함이 있어야지만 올바른 행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큰 최고가 뭐냐면, 먼저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뭐 해라 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듯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의 모습이고 그런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러면 신약은 구약과 다르게, 구약은 네가 율법을 지켜라고 한다면, 신약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다,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야, 그분을 믿어, 그분을 영접해, 그분이 너와 함께 하셔, 그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분과 함께 풀어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뜻을 행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먼저 큰 최고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최고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려지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예배의 완성, 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으면 행동을 옮겨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먼저 주님을께 드려짐이 있어야지만 그 드려짐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나 하면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편지 쓰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함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모습, 그럴 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계속 성령을 거스리거든요. 내가 뭘 하려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늘 인정하고 성령께 동의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뭐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이겨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데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진정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를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들, 이 사실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과 2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높이면 자기를 높이면 서로 싸웁니다. 그렇지만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과 함께 행한다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투기하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가장 강력함은 뭐냐?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방식을 이길 수 있냐? 성령과 함께 동요하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돼.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아야 돼. 내가 하는 것, 잠깐 내가 십자가를 못 박으라 했으니까 십자가를 못 박는데 이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못 박으라 어떻게 하는 의미냐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그 역사하신 것이 바로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삶인 거죠. 그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아야 돼. 평생 못 박는다고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못 박는다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8절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 못 박았어. 난 죽었어. 근데 우리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자아는 살아나는 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 십자가의 궁극적 의미는 뭐냐면 항복 선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이 뭐냐면 못 박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 것까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이 뭐냐? 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이 오는 거죠.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완성은 결국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고통, 죽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치고 더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리죠. 몸 행하기 전에 먼저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날 다스려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못 박아야 돼.
나는 못 받는데 쟤는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얘는 뭐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거야?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서로 투기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그 사람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반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통한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만약에 주님께 드려진다면 저 사람도 변화되어서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얘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을 보면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인도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한 복종, 이것이 바로 진정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영적 예배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말씀이 되시고 율법 완성을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율법을 지키려 할 때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몇천 년 동안 그 율법을 배웠던 그 사람들보다 더 지킬 수 있겠습니까? 더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지킨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국 예수님과 동행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삶의 부분과 신앙의 모든 부분을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습,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점점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가는 것도 더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항복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볼 때 저는 오해가 될까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조심스러운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의미, 그게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복종치 않은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주님께 항복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더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모습인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짜 영적 예배는 결국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더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더 다스려주는 모습이라는 사실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